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예수님 성품을 담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 성품에 원래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본 성품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셨어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기 위해서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은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요게 지식은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가지신 것인데 오늘 우리와 공유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 성품 중에서는 전능성,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성,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재성, 어디나 계시는, 불변성,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이에요. 인간과 공유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건 지식의 성품, 사랑의 성품, 거룩의 성품, 그리고 선의 성품. 이것은 인간과 공유하는, 인간도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는 성품이에요. 이 성품이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데 타고난 하나님의 성품도 먼저는 타고나야 DNA가 있는 거예요. 마치 씨앗과 같고 DNA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만은 이거는 거듭난 영혼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씨앗과 같고 DNA와 같아요. 그래서 이 성품으로 살 때 이 성품이 점점 나타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요 성품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해요. 하나는 육의 성품을 우리가 자꾸 깨트려야 돼요. 제어해야 돼요. 우리에게 요 육의 성품은 겉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의 성품은 속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요 겉사람을 깨트려야 속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물병 안에 있는, 병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보려면 이 병을 깨트려야지 다이아몬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육의 사람을 깨트려야 오늘 우리 속에 영의 사람, 영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우리가 영의 성품으로 살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뭡니까? 너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육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그걸 계속해서 날마다 믿고 선포하고, 넌 죽은 자니까 다시 살아서는 안 돼. 나는 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은 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의 사람, 이거는 내추럴 맨, 자연인,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두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육이 변화됐지만은 영적 사람이 됐지만은 아직도 육에 속한 자처럼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다음엔 요걸 프레시맨, 그 다음엔 신령한 사람, 스피리추얼맨. 요거는 영적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그렇게 삶으로써 요것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성형외과 알지요? 성형외과에 사진이 3개 딱 걸려있고 거기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당신도 성형수술 받으면 첫 번째 사진은 유인천 씨, 유인천. 당신도 성형수술 받으면 이 얼굴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하나는 이주일 씨 사진을 딱 놓고 그 옆에다가 이런 얼굴도 수술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최불암 씨 사진을 걸어놓고 얼굴이 이렇게 나오면 변상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성품으로 살려면 성령 수술 받아야 돼요. 성령 수술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 자기의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제자를 삼은 사람. 광범위하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요 사람은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그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줬는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 앞에 놓으시고 자신이 무릎을 꿇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않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스승이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의 제자에 너희의 발을 씻긴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섬겨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 요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는 이 장면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그때의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늘 그 생각을 해요. 나를 팔 가룟 유다, 나를 십자가에 내어줄 배반할 가룟 유다. 그러면서도 아닌 채 하는 너무도 인간적으로 얄미운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아카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수님이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 대한 배반을 알고 계셨고, 그러면서도 떡을 나누셨고, 그러면서도 발을 씻어주시고, 이게 바로 뭔가 아카페의 사랑. 제가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82년도에 제가 이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고 소수의 교인들이었지만 모나스트리 오브 홀리 스피릿 성령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항의했어요. 주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제 인생에 하나님, 교회, 성도들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아픔을 가져야 합니까? 그때에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4시에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잘못이 없다는 그게 잘못이다. 내가 이 얘기를 왜 다시 하게 되는가 하면 며칠 전에 이 얘기를 들었던 우리 교회의 학생이었던 한 분이 지금은 다 30몇 년, 36, 7년, 40년이 돼가니까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때의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는 네가 잘못이다.
그게 잘못이다.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늘 자기를 돌보게 한다고. 오늘 정말 내가 잘못이 없는가? 나는 완전한가? 저는 검고 나는 흰가? 나는 언제나 옳은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네가 그들을 사랑했냐?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그들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네가 그들을 사랑했냐? 예, 그 말씀에 제가 꼬꾸라졌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할 때 내게 깨닫게 하는 게 뭔가 하면 그들이 너를 사랑할 때 네가 사랑했지. 그들이 너를 좋아할 때 네가 좋아했지. 그들이 너를 지금 싫어한다고 너도 미워하고 있지 않냐? 그게 사랑한 거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면서 회개가 나오는데 새벽 4시에 시작한 회개가 끝마치고 나니까 난 12시경이 됐습니다. 회개만 했어요. 회개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제 사랑하지 못했던 그들을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때 11가정이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짚어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또 막 눈물이 쏟아져. 아무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시키세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하나님 아무개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나는 그때에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건 내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계시다. 그때 그걸 체험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품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요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요 성품으로 사는가? 요거는 육의 미움, 육의 성품을 죽이고 깨뜨리고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어주라. 헐벗거든 입혀주라.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행동해야 해요. 오늘 그렇게 행동하고 마음이 안 내켜도 또 행동하고 또 행동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육의 성품이 미움의 성품이 작아지고 영의 성품이 커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일생투쟁이에요. 내 자아와 내 육적인 소욕, 육의 사람을 깨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일생해야 되고 영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라고 일생 동안 노력해야 돼요.
그래도 그런 노력이 우리를 온전케 하진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영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뜻에 순종해 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성품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선의 성품도 우리에게 주었지만 자동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선한 성품으로 살지 못해서 고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 속사람은 선을 행하고자 원하나 내 겉사람은 나를 제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인생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에서 구원하랴. 오늘 그런 고민이 오늘 우리도 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 고민을 하면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 고민이 돼서 너무도 어려운 존재다. 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 이 육의 몸, 육의 성품에서 나를 건져주랴.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이렇게 지지만은 나는 실패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으니까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저주받지 않는다. 나는 이긴 자로서 지금 투쟁하고 있다. 그러면서 8장에 가서는 성령에 관해서 말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놓으라.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오늘 우리도 고민하면서 투쟁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넌 죽은 자다. 너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선포하면서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산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거듭난 성품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오늘 우리가 자신을 향해서도 늘 설교하면서 우리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해요. 본받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성품이 오늘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는 길들여진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양과 같은 마음,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길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못된 성품, 이 완고한 이 성품을 길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길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길들이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 가면 소 2켤레가 밭을 갑니다. 근데 길들일 때는, 송아지를 길들일 때는 어미소하고 같이 멍에를 매게 하고 밭을 갈고 쫄쫄 따라다니게 해요. 그러면서 멍에 매고 다니면서 어미를 배우는 거예요. 어미가 하는 일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면서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길들여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은 교만이 없는 것 같아도 다 교만이 있어요. 그런 교만을 우리가 깨트려야 겸손해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길들여 주셔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같이 지고, 예수님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내 인생에 주어진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길들여져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는 4대째 신앙을 받아서 오늘까지 왔지만 겨우 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요 정도 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제 평생 투쟁하고 고뇌하고 때론 하나님 날 깨뜨리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그러면서 요만큼이라도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도 예수님의 성품이 와 있으니까 주님, 육의 성품으로 살지 않고 이 영의 성품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고 통성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